28절까지로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는데 18절을 중간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24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성민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나요? 이름 들어보셨죠? 슈바이처 원래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요,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일 뿐만 아니라 또 신학자입니다. 신학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한, 복음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자요 또 신학자로서 안정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그가 그 길을 중단을 하고 언젠가 아프리카의 불우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한 대로 그가 결행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단계의 일이 뭐였냐면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5년 과정의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결행을 하자 주변 사람들이 막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만류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5년 과정의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가 의사가 되었을 때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연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 사실을 안 주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 친구 그렇게 결심했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저렇게 놔두고서 혼자서 아프리카에 갈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됐다. 우리의 뜻대로 저 친구 무리하게 그런 일 감행하지 않겠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알려진 바로는 슈바이처 박사가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청혼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불쌍한 흑인들을 돕는 의사가 되기로 했어. 나와 함께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살 생각은 없소? 이렇게 청혼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정식 간호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찌 의사가 간호사도 없이 그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청혼을 수락했다고 하는 그런 후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결혼한 두 사람은 남은 여생을 흑인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전기집에서 접하는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제도를 설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제도를 통해서요, 사람은
사랑의 그런 열매를 맺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이루어진 많은 풍요로운 열매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누릴 뿐만 아니라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그 열매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명을 가정 안에 놓아두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런 가정에 사명이 있다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많은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부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퀴의 크기가 다른 자동차나 수레는 전진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믿음의 보조를 맞추고 서로 그런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바퀴 크기가 틀린 수레 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동심원을 그리면서 계속 회전합니다. 동심원 넓게. 여기는 바퀴가 작으니까 도는 횟수가 어때요? 도는 횟수가 큰 바퀴보다는 뭐예요? 더 많이 돌아야 보조를 맞추겠죠. 그죠? 근데 이게 같이 돌아가면 바퀴 큰 쪽이 더 큰 원을 그리고 바퀴가 작은 쪽은 작은 원을 그리면서 커다란 동심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회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그런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냐면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자들을 겨냥해서 보다는 일단은 우리 신앙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디에다가 먼저 한다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런 주님의 뜻대로 이 가정의 사명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대로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서 그런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세상의 그런 가정의 부부들과 다른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우리 부부를 뭐라고 그래요? 서로 배우자를 겨냥해서 인생의 동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러할진데 또 하나의 관념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수행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업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은 그런 주님의 뜻대로 인생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서로 해주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등장한 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보고 오늘을 나눈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덴에서 거의 실패와 다름없는 그런 아주 미미한 성과를 경험했던 바울, 참담한 그런 마음을 안고 다음 도시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한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디예요? 고린도, 그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신약의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도시죠. 그래서 그
도시에 가가지고 잠깐 동안 생계를 위해서 장막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아덴에서 뭐 밀려오다시피 이렇게 떠나왔는데 동료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거기서 말하자면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해를 해서 이것은 바울 사도도 이렇게 혼자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돈 벌어가면서 선교했는데 오늘날에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거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9절은 아닌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오면서 선교 자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자금을 갖고 오니까 더 이상 아르바이트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집중해서 전했다. 이런 의미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적인 관념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홀로 남아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불가피하게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뭐였냐면 그 일이 장막을 짓는 일이죠. 장막을. 그런데 그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가 바로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브리스길라는 아내 이름이고요. 아굴라는 남편 이름입니다. 성경도 상당히 그때 시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면 가부장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데 여기 보니까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남자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뭘 간접적으로 알 수 있냐면 여인이 신앙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기여하는 바가 컸나 보다 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다. 총 이들 부부의 이름이 신약성경에 6번 나오는데요. 적지 않은 거죠. 6번 등장한다는 것도. 근데 뭐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이 두 이름이 붙어서 나와요. 항상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이 부부가 장막을 만드는 생업을 위해서 같이 동업을 하는 그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바울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성장했느냐?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들 부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역자 이렇게 호칭합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호칭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실이죠. 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부부가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의미죠. 네. 그럴 정도로 이 부부가 대단히 교회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범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직한 신앙의 부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도 그런 가정 꾸려가지고 내 인생의 동반자와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성업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합하고 협력할 줄 아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부부가 힘을 합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들 부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가요? 첫째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에도 신앙의 길을 지속할 줄 아는 그런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했어요. 자,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글라우디오 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아세요? 이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인데 이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디에서 떠나라? 야,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떠나.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명령이 이루어졌을까요? 고대 문헌에 의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자꾸 소요가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크레스투스는 누굴까요? 또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고 크레스투스 그리스도 비슷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걸로 안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자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자꾸 소요가 일어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 교도들과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사회적으로 소요를 일으킬 만큼 우리 기독교회가 로마에 많이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찌나 시끄러운지 로마 황제가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눈에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뭐 유대교도들,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눈에는 얘도 유대인, 쟤도 유대인, 똑같이 유대인이에요. 여기는 뭐 종교야, 뭐 유대교에서 나간 한 분파 정도로 그때는 기독교가 인식되던 때니까 똑같이 그냥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너희들 다 떠나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황제의 추방 명령이 불똥이 돼가지고 지금 피해를 본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9절에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랬어요. 새로 온지라. 여기 초행길이에요. 고린도로 처음 왔어요. 새로 왔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 부부가 본래 생활하던 터전은 로마입니다. 장막 짓는 일을 거기서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장막 짓는 일을 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재료를 필요로 하는 재료를 구하는 거래처, 로마나 아니면 로마 근교에 있었겠죠. 또 그것을 납품하거나 하는 그런 거래처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나 그 근교나 뭐 이렇게 있었겠죠. 이미 다 인맥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기 사업하는 어떤 판로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 청계천 개발하면서 거기에 이미 상권이 형성이 된 사람들, 상인들을 전부 다 가든 파이브 쪽으로 다 몰아버리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추방 명령에 의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린도로 거처를 옮기게 됐고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도 유사한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사회적으로 직장을 갖다가 실직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어떤 팔로를 갖다가 잃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아이고 되는 일도 없는데 교회 가면 뭐하나, 교회가 밥 먹여주나. 두 번째는 되는 일은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시간이 좀 남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신앙에 정진하는 그런 길을 한번 선택해보자. 성도님들, 전자는 뭘까요? 전자는 자기 합리화, 그런 핑계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후자는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전한 신앙의 길이라고 붙이고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려고 금을 씻고 있어요. 그런 동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더니 배를 좀 띄워달라 그럽니다. 배를 좀 띄워달라.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쉽게 얘기하면 되는 일도 없는데 지금 나한테 신뢰가 되는 부탁하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나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배 띄우라고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금을 다 씻어놨는데 금을 좀 던져보지? 던졌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합리하고 좀 경우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동했어요. 근데 그것이 복받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그 어려움이 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지장을 주게 하지 마라. 괜히 뭐 교회에 잘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 무슨 일 당했대요. 그럼 교회 더 나와야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죠. 그런 일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그 초신자 형제 간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IMF 때인지 뭐 아니면 뭡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어려움이 왔을 때 직장에서 딱 정리됐어요. 정리하고 한 사람 딱 됐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제 막 세례받고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하는 이 형제래요. 좀 신앙이 뭐 10년이나 20년 되고 경륜이 있으면 더 염려가 안 될 텐데 딱 막 시작한 사람, 세례받은 이 형제에게 그런 시련이 왔어요. 스라에 막 걸어다니는 막 걷기 시작한 애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둘째까지 출산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 당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형제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단기 신학 좀 해야겠다. 내가 이 신앙에 대해서 더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 기회에 단기 신학 해야지. 27, 8 된 그 형제가 20대 초반에 형제들에 섞여가지고 단기 신학 공부하러 내려가서 대전에 거기서 성령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직장이 다시 구해졌어요.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 변한 거라고는 두 가지. 하나, 나 단기 신학 한번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성령 받았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이렇게 고난이 오더라도 부부가 같이 마음을 합하면 같은 길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자매가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신 정신 있어? 이렇게 나왔으면 내려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로 동의해주고 보조를 맞춰줬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었고 그렇게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의 부부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영적인 그런 성장의 기회로 어려움을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부부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3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들 부부와 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자녀들에게 기능이나 기술을 하나씩 가르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민족이 워낙 우여곡절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니면 뭐 여기서 추방되고 저기서 축출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어디 떨어뜨려 놔도 생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술은 어디 가서 바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기술을 하나씩을 익히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유대인의 보편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아마 그런 일환으로 익힌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도 장막 짓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비록 로마에서 이 추방된 이 사건은 이 부부에게 또 바울에게도 육신적으로 보면 안 좋았어요. 바울도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죠. 안정적으로 선교자금 지원받으면서 선교활동한 게 아니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되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를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새로 온 지라 그랬죠. 초행으로 온 지역인데 새로 오게 됐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도 아덴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뭐 막 교회 가서 막 이렇게 소망해주고 막 그랬으면 더 머물러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고린도로 왔어요. 아주 비참한 가슴을 품고 참담한 그런 마음 상태로. 만약에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이들 부부 만날 일이 없었을 거죠. 만나지 않았다면 가르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두 사람 다, 두 부류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다음 바울 사도 다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굉장히 이것은 소중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였다. 이 만남은. 그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군대 어디가 좋대? 무슨 병과가 좋대? 어디 부대가 좋대? 물어요. 자꾸 묻고 뭐 이렇게 따져보고 막 그러는데 그게 참 헛된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해봐야 내 뜻대로 가는 데 있어요? 없어요? 첫째는 그거고요. 그 다음 둘째는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놔도 아무리 황금의 보직이라고 그래도 그 보직을 같이 수행하는 같은 군과나 뭐 이런 사람이 고참이나 뭐 이런 사람이 이상 야릇한 사람 만나면 이게 꼬이는 겁니다. 정기형제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병과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선하고 좋은 선배 만나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뭐 따지고 어쩌고 뭐 다 알아보고 해봐야 말짱 소용없다.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낫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요, 인생 꼬이고 잘못될 수 있고요. 사람 잘 만나서 실타래 풀리듯이 술술 잘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옆에 있는 우리 아내, 남편 한번 보세요. 잘 만났죠? 왜 고개 돌리세요? 사실 고개 돌릴 사람 없어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부터 추방돼가지고 육신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건이지만 추방됐기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예요. 바울 사도 아덴에서 정말 쓰라린 미미한 성과 때문에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런 그것은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이들 부부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 부부간의 만남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만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녹아져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합니다. 이 부부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나타나는 현상, 한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 거기에 막 전적으로 몰두해가지고 이건 불행, 저거는 행복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짧은 순간에 시간의 간격을 놓고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부산으로 저기 발령나면은 불행한 거고 뭐 안산으로 발령나면 뭐 행복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에 말 한 풀 키우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말이 집으로 나갔대요. 집을 나갔대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조금 있다가 이 한 마리 말이 무려 야생마 12피를 데리고 들어왔대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근데 그 집 외아들이 어느 날 야생마 타고서 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대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네? 근데 얼마 후에 그날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젊은이들이 전부 다 징병돼가지고 다 군대에 나갔거든요? 근데 얘는 다리 부러져서 안 나갔대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이 성경이 성경이 이단을 전하네. 이 한자 성어에 나오는 이 사연이잖아요. 그죠? 세옹지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세상만사, 뭐 세옹지마 많이 쓰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표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불행한 사건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불행한 거다, 불행한 것이더라 라고 판단이 되니 우리가 세상사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죠? 한 걸음 좀 떨어져가지고 상황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자.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래서 사실은 나에게 어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앞에 어떤 먹구름과 같은 그런 어두운 상황이 드려질지라도 그 뒤에 태양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언젠가 그 태양이 비출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의 제목으로 성장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8장 1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이들 부부와 바울 사도가 만났습니다. 만나고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가 이 부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 에베소로 갈 때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서 또 장사하고 있으니 이제 간신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게끔 뭔가 터가 잡히기도 하고 그런 순간일 텐데, 나 에베소로 갑니다. 가니까 이들 부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럼 잘 가쇼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까지 동행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네.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이동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들 부부가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바울 사도에게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냐면, 바울이 성업 때문에, 교회를 일구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이사 갑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도 어떻게 했어요? 이사 갔어요. 그죠? 네.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들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라. 아볼로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라 그랬어요.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이제 학문에 아주 조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도시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인 알렉산드리아고요. 또 하나는 수리아 지방, 다시 말해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쿠스고요. 두 도시가 쌍벽을 이루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대에.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지식인답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세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구의 세례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세례도 알아야 된다는 뜻이 거기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 이 사람은 대단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다. 아볼로는 고린도 전서의 3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고린도 교회 성립하는데도 기여한 인물이 아볼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가 바울하고 같이 기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후반부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봐서 바울과도 상당한 나중에 친분을 쌓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지식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리스도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그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도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더 자세하게 가르친 내용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죠? 뭘까요? 예수의 세례에 관한 내용이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들 부부가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바울 사도에게 배운 결과 어떻게 됐느냐? 다른 사람, 그것도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같은 인물도 능숙하게 가르칠 만큼 이들이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이 부부의 그런 신앙의 성장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울은 나중에 동역자라고 불러요. 동역자. 로마서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라고 그러더니 브리스가 또 다른 인물인가? 아닙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브리스길라를 여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브리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번역된 것이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 이름이 이렇게 사가랴라고 그랬다가 스가랴라고 그랬다가 또는 뭐 신라라고 그랬다가 실루아노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달리 불려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 마찬가지죠.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같은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들 부부를 뭐라고요?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사실 아닙니까?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일 저들도 하고 있고 내가 발휘하는 능력 저들도 발휘하고 있고 그래야 동역자라고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실이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바울 사도와 어떤 관계예요? 서로 자기 목숨 내놓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운 사이예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부를 알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들 부부가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들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기여했고요. 그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했고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만큼 신앙의 성장을 해나간 가정의 부부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했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16장 이 전체 내용은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바울 사도는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은 알아요. 신도들도 여기저기 이동하다가 거기 간 거니까. 근데 누구에게 문안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로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때 분명히 추방 명령에 의해서 떨려났는데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당시에는 다시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가 있는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로마에 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들 부부가. 달라진 거는 두 가지. 첫째, 바울 사도 만나서 열심히 배웠다. 둘째,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중추적인 그런 부부로서 성장했다. 그거 이외에는 육신적으로 보면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 사람들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역할하고 성장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그에게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부부의 그런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들 부부와 만나도록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중에 가서야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응용력이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바울 사도와 만나게 하셨다면 오늘날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정말 먹구름 같은 그런 어려운 고난 이런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다른 섭리와 인도가 있어서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런 계기로 인도하신다면 우리 기꺼이 거기에 대해서 눈뜨고 부부가 손을 맞잡고서 보조를 맞춰서 같은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마음 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합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런 노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섭리에 대해서 눈뜨시고 분별하시고 그 섭리의 밧줄을 굳게 붙들고 전진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